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바로 호세아 왕의 이야기가 됩니다. 호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다. 그렇지만 그전 왕들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에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왕은 또 정직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왕에 비해서는 좀 더 낫다, 그래도 악한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정직한 왕이다, 그런데 산당을 허물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선한 왕으로 또 의로운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선한 왕과 악한 왕, 의로운 왕과 또 죄된 그런 모습을 가진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이 뭐였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악한 왕이 될 수 있고 또 선한 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그런 행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도덕적인 또 행위의 어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차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아무래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 행위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결국은 그의 삶과 어떤 행위가 보기에 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위와 어떤 그 성품 전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하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얘기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 왕의 어떤 한 개인의 죄 때문만은 아닌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호세아 왕이 다른 왕보다 그렇게 나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망한 것은 이전까지의 그 왕들의 죄악들이 누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만연해서 가득 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잊혀짐의 권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뭔가 잘못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버튼을 통해 가지고 리셋 버튼을 통해 가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은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즉 의인으로 justification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드리던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배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함께 내려가 가지고 수백 년 있는 동안에 손님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 노예로 만들었던 나라가 애굽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자유케 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과 맞서고 대면하면서 이겨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게다가 사실은 호세아가 왕이 된 것이 아수르의 도움 때문에 된 거예요. 그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쿠데타로.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수르가 도와준 겁니다. 당시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나라인데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맞서고 있는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이렇게 어리석음과 배은망덕,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 자기를 도와줬던 나라에 대해서 배신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 배은망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멸망하게끔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 대한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특별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이것은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거꾸로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노케 하셨으니, 이 어리석음과 배은망덕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 것을 찾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 결국은 부모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왜? 가장 신뢰하는 분이니까. 우리도 가장 힘들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애굽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풀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면서 애굽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엎드려 시작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저희들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